진리와 결혼하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결혼을이라고 할 때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 우리가 싱글일 때는요, 모든 이성이 전부 다 결혼 대상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혼 대상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랑 아직 할지 모르고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이 내 결혼 대상자인가? 이 사람이 결혼할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상상도 못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되어지죠. 어찌됐건 결혼을 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결혼 대상자라는 거예요. 모든 이성이 결혼 대상자는 거예요. 아직 누가 결혼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요, 한 사람과 한 이성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요, 이제는요 그 이외에 그 이성, 내가 결혼하기로 결정한 그 대상 외에 다른 이성에게는요 결혼 대상자라고 하는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결혼 대상자를 정해놓고도 이 사람이 또 내 결혼 대상자인가?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찾아보는 거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럼 모든 이성이, 그 외에 모든 이성이 그냥 이성 친구일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모든 이성이 결혼 대상자로서의 가능성은 완전히 끝난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도 공식적으로 부부임을 확실하게 해놓고서도 계속해서 다른 결혼 대상자를 찾아다니고 있으면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맞아야 돼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찾거나 그 가능성을 염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결혼한 그 대상, 결혼한 남편 혹은 아내에게 신뢰가 되는 거며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상에게. 나는 별 생각 없이 난 그냥 결혼 대상자를 찾는 것뿐이야 라고 했지만 이미 마음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나는 결혼할 거예요, 이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공식적으로 알려놓고 아직도 여전히 결혼 대상자를 찾고 있으면 이거는 이 대상, 뭐 그게 큰 죄라고 그 자체를 가지고 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대상자에게, 결혼한 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안 되시는 거 이거 큰일 나요. 동의가 안 되면. 동의가 되시죠? 그렇죠? 네, 동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다른 이성으로부터 느끼는 이성적 감정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하고 났는데도 다른 이성에게 호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음란함으로부터 자유해지진 않아요. 유혹을 받고요, 호감이 느껴지긴 해요. 근데 이때 우리가 결혼한 사람이라면 어떤 정서로 반응하는 게 가장 정상적이겠어요? 그럴 수 없지. 그러면 안 되지. 에이,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건 도리가 아니야.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여기에 충실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뭐 요즘엔 이상한 또라이 같은 애들이 많아가지고요, 결혼한 사람 따로 연애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그게 뭐 어때서? 좋아하는 감정, 가정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곳은 갖고 싶다고, 근데 연애는 또 내 맘대로 하고 싶다고, 이런 또라이들이 많아요. 없는 거, 이거 삼류 막장 드라마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가요 많이 있어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반응이 이건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 비정상이잖아요.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도 다른 이성에게 호감이 찾아 들어온다거나 이거 자체를 없이 할 수는 없겠는데, 그런 이성적 감정이 느껴진다고 할 때 우리에게 당연히 찾아둬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럴 수 없어. 난 결혼했잖아. 난 결혼한 거잖아. 이 사람에게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감정이 찾아 들어와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 이게 결혼한 사람이 합당한 태도란 말이에요. 아예 결혼했으니까, 물론 결혼해서 감정적으로도 계속 서로를 향한 마음이 불타고 계속해서 그 대상을 보면 막 설레고 이렇게 되어지면 너무 좋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때로는 다른 이성에게 유혹이 되거나 공격이 될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눈빛이 이상해요. 제가 그랬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공격을 받아봤다는 적이 아니었는데 지금 눈빛, 뭐 자꾸 왜 저거 얘기를 강조할까, 이런 눈빛을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말씀 안에서 그 공격이 찾아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그냥 내버려 둔다거나 어쩔 수 없잖아, 찾아 들어온 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반응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성적 감정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감정에 충실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는 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호감 자체, 유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충실하게 반응해서 그걸 선택하여 맺게 되어지는 열매예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걸 그냥 이것 자체가 죄야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 대상에게, 내 아내에게, 혹은 내 남편에게 죄를 짓는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행위가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라 그 대상에게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현행법상 이게 폐지가 되긴 했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긴 했어요. 근데 결혼 대상자에게 충실하는 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건 아주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이에요. 이게 옳다고 다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간통죄가 뭔지 아세요? 간통죄는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걸 간통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법적 명칭은 간통이지만 발음이 어렵고 낯선 단어여서 실생활에서는 보통 불륜이라고 쓰고요. 그다음 외도, 바람핀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쓰곤 해요. 한 인간이 소속 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배우자,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사인을 해서 도장을 찍고 법적인 부부가 되어졌는데 배우자가 존재하고 해당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예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와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를 일컫는 걸 현대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간통이라고 했고요. 이걸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현행법상으로 죄로 인정이 될 만큼 한 부부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지 않는 걸 죄로 여겼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죄였고요, 이 대상에게도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건 뭐 종교에만, 기독교 종교와 기독교 가치 안에서만 죄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이슬람이든 어디든 어느 종교든 어느 나라에서든 이 간통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요 근래에 들어서는 이걸 약간 이제 막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이 현실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이제 왜 이게 뭐 어때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간통죄를 많이 폐지하긴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고요. 폐지하긴 했는데 어찌됐건 이것 자체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는요, 내 사람이 그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뭐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집에 와서는 충실하게 하겠다니까. 내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하겠다니까. 근데 밖에 나갔을 땐 건들지 말라고. 밖에 나가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건 건들지 말라고 라고 이야기한다는 걸 역으로 당해봤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남자친구 혹은 내 여자친구, 내 남편 혹은 내 아내가 그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으세요? 오, 되게 프리하다. 너 되게 오픈 마인드네. 같이 그렇게 놀자. 이런 정서가 드시겠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그런 감정 자체가 찾아 들어오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 자체는, 그 감정에 충실해서 행하는 건 그게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 대상, 사랑한다고 말했던, 공식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말했던 이 대상에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럴 수 없다는 말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신앙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복음을 알았고 은혜를 알게 되었어? 그러면 죄를 지울 수가 없어. 아예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고 이해를 하면요, 그럼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삶의 현장, 현실의 괴리가 아주 깊이 느껴져요. 아니, 예수님을 믿었다, 난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나는 죄를 막 더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기는 그럴 수 없다고, 아니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단어를 이해하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또 불구하고 내게서 일어나는 어떤 소욕들, 감정들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 즉 신앙생활과 현실의 삶이 괴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럴 수 없다는 말은요,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딱 믿기로 결정했고 은혜를 딱 받았으면 더 이상 그런 소욕도 찾아 들어오지가 않고, 더 이상 그런 어떤 음란한 생각도 들어오지가 않고, 더 이상 그런 죄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혀지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럴 수 없다는 말은 결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음란함의 유혹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해석, 이런 식의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결혼하잖아. 그러면 안 돼. 너 안에 이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럴 수 없어.
이거 자체를 가능성으로 둘 수가 없어. 그걸 선택한다? 유혹은 들어오는데 그걸 선택한다? 그럴 수 없어. 싱글일 때와 결혼했을 때와 완전히 다른 거야. 절대 그래서는 안 돼. 할 수는 있는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더 이상 그런 소욕도 일어나지가 않고 그냥 완전히 그냥 청정지역이 되는 내 상태가 요렇게 되는 걸 생각하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자꾸 끌어오르는 소욕들 앞에서 뭐야? 그거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나 왜 예수 새 사람이 되었다는데 왜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 들어와? 왜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어? 내 안에 왜 이런 미움이 있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공격들 찾아올 수 있어.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 너 은혜 한번 기억해봐. 너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너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해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찾아온다고 그걸 덜컥 선택하거나 그럴 수 없어. 그래서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선 나의 양심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나 결혼했어. 아니야, 정신 차려. 나 지금 아내가 있어, 아이가 있어. 이렇게 자신의 양심에다가 선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럴 수 없어. 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또 돌아가? 아니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아놓고 또 가서 또 어디서 또 돈을 빌려. 그럴 수 없어. 이거 용서를 진짜 경험해본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양심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런 아무리 쓰레기여도 이건 아니야. 이런 정서들이 우리 안에 이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게 결코 가능성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소욕 그리고 이전에 죄된 죄인으로 살던 습관대로 행하는 모습들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워낙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요. 자꾸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은 먼저 손이 올라가요. 습관이에요. 그냥 습관. 버럭하던 사람은 그냥 습관이에요. 버럭해요. 저도 알게 모르게 전 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꾸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버럭하는 습관. 그리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행동들 안에서 나타나는 습관들인데 이 습관 자체가 제2의 천성이라고 할 만큼 고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의식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미 살아온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오래 거기에 쪄들어 살아온 기간만큼이나 고치는 게 힘들어져요. 습관이에요. 습관. 자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죄송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세 이야기를 딱 꺼내잖아요. 제가 그 체형교정 받으러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저한테 자세 이야기를 딱 꺼내잖아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바로 자세를 고쳐 앉아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지금 앉아 있다는 게. 그래서 바로 고쳐 앉아요. 근데 한 5분 10분만 지나면 무의식 중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거든요.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습관인데 이렇게 내 원함과 내 정욕,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살아왔었던 이게 습관이 된 채로 완전히 덕지덕지 붙어서 습관이 된 채로 있는데 이걸 완전히 뒤바뀐 삶, 전혀 다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삶으로 바뀌었는데 이 예전으로 살던 삶이 얼마나 익숙해져 습관이 돼버린 게 이게 한 번에 고쳐지겠냐고요. 그런 습관적인 반응들이 툭툭 하고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건 툭툭 그런 습관적인 반응들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난 안 변했네.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안 바뀌는 거야.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아. 이런 식의 반응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안 고쳐지네. 이러면 안 되지. 맞다. 나 이러면 안 되지. 나 바뀌었지. 그 체형교정 받아놓고 이러고 또 와가 비싼 돈 주고 체형교정 받아놓고 와가지고 다시 또 이러고 있으면 정신 차리고 자기 그걸 발견했으면 얼른 허리 펴고 맞다. 비싼 돈 주고 나 허리 체형교정 받았지. 이렇게 얼른 자세를 고쳐 잡아야 하는 이 태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 태도 있잖아요. 이 마음의 중심. 이러면 안 되지. 교정 받아놓고 와서 나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다시 똑바로 앉아야지. 근데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에서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요, 그런 반응이 나타났어. 죄된 습관이 반응이 나타났어.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그냥 이러고 살아야 돼. 그냥 꼽초가 되도록 그냥 이러고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해.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설교처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라는 말로 그냥 만약 은혜를 알았다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을 알았을 때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정서와 태도들이 내게 나타나면 우리에서 어떤 반응이어야 돼요? 아니지. 나 이전에 이렇게 살던 나 죽었지. 그리고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지. 새 생명이지. 새 생명과 이 삶은 지금 어울리지가 않지.
그러면 의식적으로 자꾸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쳐야 돼, 바꿔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 자체에 필요함을 느끼면요, 필요함을 느끼면 이걸 하기를, 수정하려고 하기를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죄의 소욕과 이전에 죄된 죄인으로 살던 습관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태도를 발견할 때 들어야 하는 생각과 마음의 태도는 어쩔 수 없어.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어. 아니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이러고 살아. 아니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겠어.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유명한 일화인데 어떤 남자가요, 술을 진탕 먹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막 술 먹는 걸 너무 싫어하는 아내가 막 잔소리하고 막 난리치고 하는데 필름이 완전히 끊길 정도로 이 남자가 술을 진탕 먹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취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내가 막 바가지 긋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 갑자기 일어났어요. 이러더니 나와서 막 해장국 드세요. 이러면서 막 뭐 국을 차려주더래요. 막 맛있게. 그래서 분위기가 왜 이러나 해서 왜 이래? 막 분위기 왜 이래? 이러다가 너무 분위기가 싸해서 이러다가 뭘 탔나? 해장국에다 뭘 탔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옆에 아들내미 와가서 아침에 앉더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어저께 장난 아니었다고 아빠. 장난 아니었다. 집에 들어와갖고 막 거실에다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근데 니네 엄마 왜 저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 그래서 토가 여기 막 묻어가지고 엄마 옷 갈아입혀 주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이러지 마세요. 저 유부남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결혼한 사람이에요. 저 자식도 있어요.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엄마가 저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걸 하지 않고 뭐 꽃다발 이런 거 갖다 바치지 않고 기본적 도리만 해도 중간은 가요. 기본적인 도리만 지켜도 중간은 간다고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뭐 어떤 대단한 사역과 이런 거 아니어도요, 내 마음의 중심이 일로 옮겨진, 난 이미 결혼한, 난 이미 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중간은 간다고요.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막 하지 마시고 중간만이라도 하세요. 중간만이라도. 그럴 수 없느니라. 난 결혼한 유부남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는 있는데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닌데 난 유부남이라서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런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를 자꾸 예수님을 믿는다면 절대 죄에 대한 유혹도 그것에 대한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괴리가 멀고 더 멀고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라는 말에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괴리가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과 이런 유혹들이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언제 그러셨어요, 주님이? 주님이 언제 죄에 대한 유혹도 공격도 없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당연히 너희 나 따라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고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알고 따라와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당황할 일은 없잖아요. 사실 이런 공격이 당연히 있을 건데 당연히 방해하겠죠. 공격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당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짓말로 쫓아가기 시작해서 그래요. 거짓말 들은 거예요. 기대가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시작할 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며, 뭐요? 예수 믿으면 상황이 바뀌고 뭐 잘 된다며,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사기를 당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복 자체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 이거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초막에 거해도 복이고요, 궁궐에 거해도 복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복인 거고요, 부여함에 있어도 복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이 되는 게 그게 복인 건데, 예수 믿으면 복이 온다. 예수님 따로, 예수님 복을 받는 도구, 통로인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사기를 당해갖고 신앙생활 시작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나 그렇게 시작 안 했어요. 이런 거 있으면 나 안 했지.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당황하면 저 그렇게 하면 안 가요. 안 갈 거예요. 나 그렇게 하면 안 살 거예요. 떠나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붙들어서 또 다른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인간이 또 죄를 안 짓고 살아? 또 그렇게 그냥 설렁설렁 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인자가 넘치시고 사랑이 넘치셔서 그런 거 다 용서해주고 봐주셔. 봐주시는데, 인자가 넘치시고 사랑이 넘치셔서 봐주시긴 하시는데, 정말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게 인자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준 그 대상한테 그 똑같은 짓을 또 할 수 있어요? 그게 예의예요? 그게 도리냐고요? 이걸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설령 떠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설령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상처를 받으면 전 그 상처는 건강하게 만드는 상처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차라리 백신 주사 맞듯이 차라리 균을 넣어가지고 면역력을 키우듯이 그냥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거 충실히 반응하다 보면 어떤 꼴 날지 뻔히 아는데 그거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게, 진짜 사랑해서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거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처받더라도 어렵더라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럴 수 있다는 말이 그래도 된다는 말로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그럴 수 있어 그래. 근데 너의 방향이 오늘도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갖고 있다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말자. 우리 다시 그 자리에 서지 말자. 다시 우리 그 반복했던 그 자리에 서지 말자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서 함께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 그 공동체가 어디로 가겠냐고요. 결국 우리의 신앙과 삶의 괴리는 멀지 않아요. 말씀이 곧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이에요. 전혀 딴 나라,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괴리가 느껴지는 건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 사기를 당했든지. 그럴 수 없다는 건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난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 갈 거라고,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우리 편에서의 결정인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 편에서의 고백인 거예요. 다 이루신 거, 다 모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은혜를 맛보고도 그 은혜를 안 사람이 그럴 수 없다고. 그럼 어떻게 그 자리에 가겠냐고. 난 그 자리에 안 갈 거라고. 은혜는 죄의 유혹을 없이 하는 게 아니라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확고하고 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이 갖는 태도 말이에요. 이 태도를 가져와요. 은혜는 이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한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한 유튜브를 본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거기서 어떤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해서 아주 건강한 운동선수였는데 운동선수였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장기 기증을 한 다음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아들의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한 사람, 심장을 받은 사람, 폐를 받은 사람, 간을 받은 사람들을 한 명씩 쫓아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장기 기증을 받고 나서 했었던 아이들의 그 고백들이 뭐였냐면요,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패턴이에요. 함부로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희생이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처럼 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장기 이식 받은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막 뭔가 이렇게 해내고 뭔가 이렇게 할 때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만 받아도요, 이런 물리적인 은혜, 용서와 사랑을 받아도요, 그 이전처럼 살고자 안 해요. 그럼 도대체 뭐 은혜를 얼마나 싸구려 취급하고 값싸게 받았길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아라는 말이 나오냐고요. 그래, 지을 수 있는데,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내 입으로 어떻게 그 얘기를 하냐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어떻게 안 짓고 살아. 아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장기 기증해준 사람이 갔는데 애가 이전에 마약을 하고 있었어요. 마약을 하고 있었는데 장기 기증을 해줘갖고 완전히 폐고 뭐고 다 망가져서 새로운 장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의 폐를 이식해줬는데 어떻게 마약을 끊어? 마약을 어떻게 끊어? 그걸 어떻게 끊고 살아? 해봤어? 안 해봤잖아. 안 해보면 말을 말어. 이걸 어떻게 끊냐고. 이러고 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본다면, 어차피 손은 떠났으니, 내 자식의 폐에서 그 자식 폐로 들어갔으니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다시 끄집어낼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 그럴 수 있는데 너가 지금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 네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물리적인 은혜만 받았더라도 감사하고 고맙기만 해도 그렇게 안 해. 그 앞에서 얼굴에다 대고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못한다고.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아라는 말을 하죠? 양심이 있다면? 아니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 인간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요.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된단 말을 하죠?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린, 그거는 물리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이 고통으로 주신 은혜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안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게 버젓이 그냥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주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일이죠. 그걸로 저는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까지 간 이 건방지고 이런 무례하고 부도덕한, 이게 어떻게 그래도 된다고 갈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산다는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럴 수 없어. 유흥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예, 야, 내 마누라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 저런 데 갈 수가 없어. 가고 싶은 마음이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없어가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걸 버젓이 십자가 걸어놓고 우리가 다 같이 어쩌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채로 그러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어떻게 인간은 연약해 어쩔 수 없어? 이건 기본적 도리와 그냥 이것 자체가 그냥 예의 아닐까요? 그렇게 앞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렇게 어떻게 이게 공식화돼 가지고요. 죄를 안 짓고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 돼버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극단이 돼버린 이 분위기를, 이게 기본적 예의와 도리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할 수 있는 기본적 예의하고 도리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상식이라고 말하는데, 부부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데 안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상식을 엄청 따지면서 우리가 진짜 몰상식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고 그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이전에 죄의 종로로 하던 때의 태도와 그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린 상태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벗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태도, 이걸 벗고자,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가능성을 1도 남겨놓지 않은 내 안에서의 결정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습관이 나타나지. 습관은 왜 습관이냐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습관이에요. 그것까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성자죠. 그것까지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거의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자기가 혼자 하면 되지. 갈고 닦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삶을, 십자가를 향한 그 은혜를 경험한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태도들과 습관들을 발견 즉시 난 바꿀 거야, 난 고칠 거야, 나 이걸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 태도는 가지고 있어야 상식과 윤리적인 태도 아니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결혼하고 나서도 싱글 일적의 태도와 삶을 자꾸 유지하고 그걸 고수하려고 하면요, 절대 이 둘이서 맞춰가는 과정의 치열함을 견디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딱 끝, 더 이상 스탑, 서로 건들지 말자, 터치하지 마, 이렇게 되죠.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고 그 은혜의 가치가 알았더라면요, 그때의 삶으로 그 태도를 남겨놓고 계속 가지고 갈 생각 자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존재 자체가 휙 하고 바뀌어갖고 딴 사람이 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연장선상에 있어요. 선상에 있는데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전에 그렇게 살던 삶으로 살 수 없는 신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사슬에 매겨 끌고 다니다가 이걸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끊어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내셨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고 끊어져 있는데도 계속 난 안 끊어진 줄 알고 계속 끌려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 끊어진 줄 알고. 근데 복음을 통해서 야, 그거 끊어졌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거 완전히 끊어졌어. 다 이루셨어. 그리고 나서 그걸 진리를 알고 나서부터 나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돌이키게 됐단 말이에요. 새 신분이 된 거예요. 몰랐었는데,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몰랐었는데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신분이 달라졌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싱글에서 유부남으로 혹은 유부녀로, 일반인에서 군인으로 하루아침에 새 신분으로 딱 바뀌어지는 거야.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야. 신분은 내 상태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옷을 딱 갈아입고 신분이 바뀌면요,
다른 태도를 요구받아요.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요구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되게 웃긴 이야기를 들었는데 군대 이제 휴가 나온 애가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내가 앉아 있었고 어떤 여자분이 앉아서 통화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누가 아마 남자친구랑 통화를 했나 봐요. 그냥 안에서 대답을 하는 걸 보니까 대충 질문을 유추해 볼 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 무슨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랬더니 버스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사람들 많은가 봐. 사람들 많아. 막 사람들 사람들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뭐라 붙였냐면 군인 한 명이랑 사람들 되게 많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군인이 난 뭐 사람도 아니야? 사람 그룹에다 안 껴넣는 거예요. 군인 한 명이랑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군인이 되고 나서의 전혀 다른 삶의 태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식, 내가 하는 행동과 패턴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이 버스를 탔는데 이등병 처음 휴가가 나와가지고 위로 휴가 나와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그 이제 돈을 넣고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잘 못 들었어요. 그럼 네? 이렇게 보통은 얘기했었는데 하도 그거 갖고 욕을 막 바가지로 먹다 보니까 버스기사 아저씨한테 잘못 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횡단보도를 가고 길을 건너고 가는데 갑자기 줄줄이 자로가를 하고 있고 자기가 이 자매님들 잘 모르시는구나. 들어가서 입대하고 나면 줄줄이 자로가, 발 바꿔 가 이런 걸 배우거든요. 이거에서 자기가 막 줄줄이 자로가고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삶에 대해서 완전히 이전 삶이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지금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과감히 버릴 생각을 군대 가면 해야 돼요. 군인하고 어울리지 않아? 머리를 밀어야 돼요. 왜요? 왜 머리를 밀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뒤지게 맞거든요. 저 때만 해도 많이 맞았거든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11년 전이네요. 많이 맞았어요. 막 머리를 막 미는데 그걸 왜 머리를 밀어야 하죠? 왜 머리 기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에 빠질 때 건져내기 쉽기 위해서 머리 이렇게 길러주면 안 돼요? 이런 식의 막 이런 얘기들 하면 요즘은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군인하고 합당하지 않은 태도거든요.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태도거든요.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새 신분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이전에 익숙하던 삶의 태도를 취할 때 우리의 반응이 자꾸 군인이 되었으면 마음에 들지 않은 영역과 익숙하지 않은 생활 패턴 혹은 익숙하지 않은 스타일, 익숙하지 않은 말투라고 하더라도 군인이 되었으면 그 말투를 따라야 돼요. 그 스타일을 따라야 되고요. 이게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안 취하고 이런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아들 된 생명, 새 생명, 그 다음에 복음을 듣게 된 은혜 입은 생명, 이 존재에 대한 삶의 태도와 방식은 취할 것만 취하고 아닌 건 두 개 이제 이전에 살던 삶 그대로 살고 이걸 버릴 생각과 바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이 완전히 바뀌어진 깨끗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꾸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라고요. 제 말은 이와 같이 군인은 이렇고 싱글로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했으면 함께 살고 함께 자고 함께 먹는데 혼자일 때가 더 편하고 좋았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결혼했다고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같이 자야 돼? 꼭 같이 어디 해야 돼? 그냥 따로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서로를 향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책임 있는 관계와 태도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할 때. 그런데 계속해서 이전에 즐기던 것도 계속 즐기고 결혼의 로망도 갖고 싶은 이건 탐욕이고 정욕이고 음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놓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요, 그런 유혹과 공격이 없을 거란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우리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결정된 태도여야 하는데 이 태도를 안 갖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도장을 안 찍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딱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될까 봐.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길일까 봐.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포기하라고 할까 봐.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정석으로 따르고 진짜 제대로 따르면 그지같이 살게 될까 봐. 이런 이상한 이해와 오해들로 예수님이 엉켜 있어서요. 어느 정도껏 해야 돼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란 말이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균형이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둘러 빠지지도 말고 세상에서 너무 떨어져 나오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온팍 세상으로 또 들어가지도 말고 적당하게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종교 갖고 착하게 살아라. 이게 균형이에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란 말이. 이게 어떻게 균형이에요? 이런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그럴 수 있겠어라고 하는 결정된 태도로 가능성으로 남겨놓지 않아요.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살아? 라고 하는 걸 가능성으로 남겨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 싱글일 때의 태도를 유지한 채 결혼 생활을 하는 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결정을 하고 시작하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은요, 앞으로 그런 유혹과 공격이 없을 거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결정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나 그런 유혹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나 다른 거 없어요. 난 주님만 보고 따라갈 거예요. 난 주님하고 함께 할 거예요. 이 결정된 고백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게 주님 따르겠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딴 얘기, 난 그런 얘기 안 했어.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하고만 산다는 얘기는 안 했어. 검은머리가 팥뿌리가 되는 상황 안에서도 딴 여자 만날 수 있으면 만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 당신하고만 산다는 얘기는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놓은 채 그럴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그리로 도망갈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남겨놓은 건 결혼에 합당한 태도는 아니죠. 그렇죠?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절부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되게 재밌게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죄를 더하 지으면 은혜를 크게 받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딴 여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질투를 하네. 그럼 내가 이 사람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더 가까이 지내면 이 사람이 막 날 더 질투하겠네. 날 더 사랑해주고 막 나한테 더 관심을 가져주겠네.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 당해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뭐 같은 소리인지는, 이게 속된 말로다가 그냥 교회 주일 예배라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냥 평일에 하는 예배였으면 그냥 했을 텐데, 이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여러분 이거 당해보시면 아시죠? 질투를 유발하려고, 질투심을 유발하고 나한테 관심을 갖게 하려고 진짜 이런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 소리예요 지금 이거. 결정된 마음으로 안 하는 태도가 뭐냐면, 결혼했는데 어떻게 한 여자만 보고 살아? 어떻게 한 사람하고만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루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교회 문턱이 낮아진 것이 진리의 기준이 낮아졌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진리를 아무나 훼손하고 아무나 그냥 서로 뜯어고 이렇게까지 진리를 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진리의 기준을 낮춰버리면 말씀도 가벼워지고 신앙도 가벼워지고 믿음도 가벼워져서, 왜 이렇게 살면서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혼이 무슨 가족 행사예요? 어쩌다 밥 한 끼 먹는 가족 행사예요? 결혼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을 갖겠다는 이야기고, 서로 약속된 관계라고 공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게 그게 결혼 아니에요? 근데 그래 놓고서 왜 내가 언제 이 사람하고만 산다 그랬어? 이런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리를 얼마나 가볍게 대하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걸 선택했다고 말하고 나 성도가 됐다고 말하고 거기서 직분도 받고 그렇게 산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걸 죄를 안 짓고 살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 너무 이 교회는 너무 극단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무모한 거야. 이런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말이 돼. 이게 상식적이냐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말, 그 결혼했다는 말은요, 이성의 관계, 탐색하고 확인하는 단계를 이미 넘어서서 이 사람과 함께 남은 생을 함께 하겠다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 사회적 책임이 따라요. 모든 사람이 난 유부남으로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처럼 친구를 대하듯이 이성을 대하면 안 돼요. 그런 책임이 따르고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 나 혼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둘이서 사는 법을 배우고 조율하고 맞춰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에게 이 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둘이서 사는 법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대로 사는 법을 맞춰주라는 식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요, 그럼 예수님도 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좀 들어주세요. 이거 좀 허락해주세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 결혼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너 나한테 맞춰. 마음에 안 들고 신경질 부리고 그냥 막 짜증내고 어떻게든 네가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요, 이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요, 결정을 안 하고 내가 결혼을 할 때 어떤 과정이 있더라도 깎아지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맞춰서 함께 조율해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만족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약 하면요, 서로 깎아서 맞춰가는 이 조율의 과정을, 이 치열한 시간을 함께 지나려고 하지 않아요. 치열함을 감당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와 철저한 자아
맞추구식의 신앙생활인 거죠. 예수님도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야. 나 어쩔 수 없잖아요. 나 이런 상태잖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래요? 이 상황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자꾸 나한테 끌어맞추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가 나올 때까지 치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의 가능성을 남겨놓고 최종 도장을 찍지 않는 거예요. 안 맞으면 헤어진다. 그리고 요즘에 결혼하면 그렇게 혼인신고를 안 한다네요. 흔적 남을까 봐 혹시라도 헤어지게 되면. 혼인신고 도장 안 찍는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도장을 안 찍는데요. 결혼식은 다 해도 도장을 안 찍는다. 같이 살기는 하는데 법적 부부가 아닌 거예요. 혹시라도 헤어질 때 흔적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밌는 우리가 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마치 이와 같이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살던 싱글에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그냥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종 도장을 만약 찍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진 채 저 주님 따르는 거 외에 다른 가능성 없어요 라고 하는 삶이요. 아니 제가 회사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에서 사회생활을 하지 말아라 뭐 또 하지 말아라 뭐 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줄 것들만 지금 넘쳐가지고 주님 편에선 어떻게든 주려고 하는데 너 따라와서 이거 받아 얻어 누리려면 자기 부인하고 첫 관문이 자기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였어요. 이 관문부터 벌써 걸리는 거예요. 또 자기 부인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못하고 이렇게 되어질까 봐. 내가 원하는 거 그것도 내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원하는 것들이에요. 새로운 걸 발견하면 우와 이것도 나야 나 이런 거 새로운 거 발견해서 호감을 느끼기도 즐거움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요. 진리 안에만 있는 기쁨이요. 이거를 몰라서 사실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걸 경험해서 알아가면 알수록 와 이게 이런 재미가 있었네. 와 이게 이런 기쁨이 있었네. 이걸 발견할수록 그 안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치열한 건 매한가지예요. 회사 생활도 치열하잖아요. 사회생활도 치열하고 모든 관계가 다 치열하잖아요. 세상 어디에서 인생 유한하기 때문에 치열한 건 매한가지예요. 근데 진리 안에서 주님과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향한 치열함이요. 이 치열함이라면 우리 영혼에 얼마나 유익하고 건강한 것들을 남기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준비되어 있겠어요. 주님 안에서. 근데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즐기고 원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최종 도장을 찍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결혼일까요? 이게 과연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랑일까요? 이걸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혼한다고 해놓고도 이런 태도가 가능한 건 둘 중 하나예요. 결혼한 게 아니든지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지.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거죠. 그래도 된다고. 결혼해도 나 그래도 된다고 해서 결혼한 건데 이런 식인 거죠. 그 조건 하에 결혼을 하기로 한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그 조건 하에 신앙생활 시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라까지라고 가르치는. 자, 청년들 왜 이게 답답한 줄 아세요? 청년들 이거 내버려둬서 이렇게 이야기해 준 청년들이요. 신앙과 현실살이에서 이 괴리를 메꾸지를 못하고 교회를 떠나요. 뛰쳐나가요. 안 되는구나. 상상 속에 있는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는 성경 말씀은 그냥 먼 이상이구나. 그래서 좀만 짚어주고 이야기하면 야, 그 말이 이 말이잖아. 너무나도 상식적이야 말씀은. 너무나도 현실적이라고. 그걸 먼 이상처럼 어떻게 죄를 안 짓고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가르쳐 주니까 방향을 잡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냥 거기 주저앉아 있다가 그럼 나 여기 뭐 하려고 있어. 떠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꼴리는 대로 살면 되지. 이러고 그냥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와 이걸 몇 명의 청년들을 경험하고 나면 이걸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떡하냐고요. 이걸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청년들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나도 그랬어. 나도 가르쳐주는데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도 20대에는 그냥 나도 열정적으로 했어. 근데 시간 지나니까 안 되더라고. 그 사람이 안 된 거고 나는 안 됐으니까 이 일만은 피해라. 지혜를 가르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청년들이 지금 그거 다 따라오다가 아니야 하지만 안 돼.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다 둘러 앉아서 지금 퍼즐로 앉아서 이거 어떻게 헤어나올 거냐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배우는 바람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 자리에 퍼즐로 앉아서 일어날 생각도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지금의 청년들 어떡하냐고요.
어떻게든 나의 현재의 연약함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 변질시키는 이 한복판에서 감정에 충실하고 감정의 기복이 그냥 최대치로 격동하는 이 청년의 시기에 살고 있는 이 청년들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청년들을 거룩하게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시편 119편 9절에 주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근데 그 말씀밖에 없는데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가르쳐주면 어떻게 새롭게 하여 주님 말씀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겠냐고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되게 교묘하게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이 세대와 이 시대를 어떻게 이거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야 하는 청년들을 일어나야 그래야 이 세대가 거룩하게 변할 텐데 불순종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불순종이 뭔지, 말씀에 대한 가장 위험한 불순종이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라고 하는 불순종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건 결론이다. 내가 다 이루어 놓은 일이다. 근데 거기다가 항변하는 거야. 의심, 퀘스천 마크를 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아? 그게 가능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너는 깨끗해? 이런 식으로 반문하죠. 그럼 저도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 저도 할 말이 없죠. 그럼 왜 제가 거지같이 사니까 우리 다 같이 거지같이 살자고 이야기할까요? 그래도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나도 죽을 거니까 어차피 나 죽을 거 우리 다 같이 죽자. 제가 물귀신 작전으로 빠져들어야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올바른 방향 잡아야죠. 함께. 저도 그렇게 깨끗한, 저도 그렇게 멋있고 나이스한 삶은 아니지만 오늘 다시 주님 말씀하신다고 가르쳐 주시고 드러났으면 다시 방향 잡아야죠. 나 어떤 은혜 입었는데? 나 그 자리에 안 설 거야. 나 결혼했어. 진리와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겠어? 똑같은 두 번 다시 그런 짓 안 할 거야. 오늘 결단하는 결단은요, 내일 그럴 수도 있다, 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다시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결단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결단할 때, 오늘 일어설 때 나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 나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을 거야 라는 고백으로 하는 게 그게 믿음의 선포라고요. 근데 또 넘어질 거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놓으니까 이 고백 못 뱉겠잖아요. 또 넘어질 수도 있어. 또 그렇게 될 거야. 이 가능성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에 노출이 돼서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을 그래도 된다는 가능성으로 남겨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지고 수없이 외치고 있어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고 있어요. 다시 복음 앞에라고 외쳐요. 회개해야 된다 그래요. 다 이야기해요. 누구 얘기하는 건 누가 이거 어렵지 않아요. 회개하자는 말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은혜를 경험했다면 정말 말뿐으로 이게 이 진짜 회개와 진정한 돌이킴으로 이어지질 않고 말뿐으로 남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이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만약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려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짜 진정한 은혜로서 얻게 되어지는 진정한 변화를 꿈꾸고 원한다면 딱 한 가지를 분명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진리와 결혼하셔야 돼요. 더 이상 혼자로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진리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서 결혼을 통해서 생소하고 어렵고 어색하겠지만 그것을 맞춰가겠다. 나 그거에 맞춰가겠다. 발 맞추어 걷겠다. 필요하다면 내가 음을 더 내리고 음을 더 올리고 내가 조율하고 날 깎아내려서 깎아가고 다듬겠다. 그래서 함께 가겠다. 결혼도장 찍으셔야 돼요. 혼인신고서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혼인신고서에다 도장 찍으셔야 돼요. 오늘 나 더 이상 싱글 아니야. 난 결혼한 사람이야. 결혼한 사람은 그런데 안 가. 막 집에 가야 돼. 그 끌고 가면서 야 한잔 하러 가자. 뭐 하러 가자 이렇게 막 안 해. 나는 토끼 같은 새끼가 내 새끼가 기다리고 있어. 집에 가야 돼. 나 안 들어가면 마누라한테 죽어. 싱글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싱글들이 유혹하죠. 싱글로서의 그 자유함. 야 어떻게 하냐고 맨날 끌려다니고 질질 끌려다니고 매여서 살고 어떻게 사냐 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싱글은 집에 가서 혼자의 그 공허함과 그 외로움을 또 겪으면서 지도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괜히 그렇게 이야기하면 유혹하고 막 서로 사람을 흔들지만 각자 있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변화, 진정한 회복, 진짜 회개, 돌아서는 진짜 그 일이 일어나려면요 결혼을 하는데 도장 찍으셔야 돼요. 말로만 결혼하겠다, 나 결혼했어요, 혼인신고서에는 도장 안 찍고 결혼했어요 이런 얘기 말고요 진짜 우리 심령 안에 도장 찍으셔야 돼요.
오늘 그 도장 찍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은 이미 하셨을 것 같고, 그죠? 뭐 세례를 받든 뭘 하든 결혼식은 이미 했는데 마음으로 도장을 안 찍고 계속 유보한자, 에이 인간이 어떻게 또 그렇게 살겠어. 이거 조금만 가능성이 보이고 좀만 여지가 생기면 언제든지 돌아갈 구멍 만들어 놓고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도망갈 구멍을 막아놔야 그래야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요, 딜레마에 빠졌을 때 취하는 태도를 보면 프로와 아마의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마추어는요 굳이 극복할 이유가 없어요. 즐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프로는요 이게 업이거든요. 이 딜레마에 헤어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대하는, 어떻게든 돌파해야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파하고 뚫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프로에게서 나타나는 태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프로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에서 아마추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많은 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그 이전에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여러분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자이길 원하신다면, 진짜 이 삶의 프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도장 찍으셔야 돼요. 결혼 도장, 확실한 도장, 진리와 결혼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유지한 채로 싱글로 돌아가는 방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오늘 결혼 도장 찍으시고 더 이상의 남은 여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여지는 우리 입 밖으로도, 설령 그런 생각이 찾아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고, 아니지, 나한테 이 길밖에 없어, 이건 돌파해야 되는 거야, 뚫어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야,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결정, 오늘 주님 앞에 함께 가장 기뻐하실 결정, 결혼 도장에 주님 마음은 준비된 거잖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까지라도 할 마음이 결정돼 있으신 거잖아요. 우리만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 믿음의 결정이 오늘 함께 올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저것 따지기만 하느라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리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이미 준비하신 그 은혜의 깊이는 돌아볼 겨를이 없이 이것저것 따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상태와 내 삶에서 지금 이거 선택하고 따라가면 나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 이거 선택하고 이걸 지금 따라가기로 결정하면 이것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못하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세요?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빼앗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서 뭔가를 가져가시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로마서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들과 아들과 함께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함께 더 어떤 걸라도 주려고 하시지 않겠느냐. 왜 자꾸 뺏어가는 하나님, 뭔가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아니야, 난 주고 싶은 거야. 이게 주님 마음이시거든요. 그 앞에 나아가는데 가져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장소에 가는데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 술병 들고 오진 않잖아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는 가기 전에 걸러놓고 가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이미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걸러내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아차하면 돌아선다, 아차하면 나 내뺄 거야, 아차하면 나 그냥 포기해, 은혜고 나발이고 없어, 나 아차하면 그냥 접어, 신앙이고 뭐가 없어, 은혜고 나발이고, 이렇게 돌아갈 여지를 남겨놓은 채 했으면, 그러니 말씀이 버겁게 느껴지고 신앙과 삶의 괴리가 멀게만 느껴지고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죄인에게 살 유일한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이에요. 다른 거 어설프게 뭔가 되는 것 마냥 동정심 베풀면서 뭔가 자기가 인정머리 있는 사람인 것처럼, 꼭 나만 그런 건 아니고 저기 이렇게 불분명하게 이야기했다가 둘러빠져서 죽으면 어떡해요?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야, 나 외에는 살 길이 없어. 오직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과격하다, 너무 독선적이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불에서 건져내는 소방관에게 어떻게 꼭 그 방법으로만 나가라 그래요? 창문으로 뛰어내려라 그러는데 어떻게 꼭 그 방법은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무모한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차하면 죽는 거예요. 인생 얼마나 유한하고 우리 능력이 얼마나 유한하고 무능력한지 이 코로나 사태 하나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몸뚱아리 못 구해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살 수만 있다면 그분이 요구하신 모든 요구에 가르쳐 주시는 게 그저 감사할 뿐인 거죠. 하나님 무슨 방법을 쓸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근데 그 여지를 남겨놓은 태도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나 이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 오지 않았더라면, 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불편하게 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요 여러분. 그런 여지가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정해보세요. 돌아갈 길 없는 사람은 마음 편해요. 결정하기 전엔 사람들이 좁은 길처럼 보여지고 좁은 문처럼 보이지만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좁다고 안 느껴져요. 왜냐면 그 길밖에 없어서 되게 단순하게 느껴지거든요. 뭐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좁은 길이라서 오히려 그냥 그 길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단순하고 분명한 걸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고요. 그 길 끝에 주님이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길 가는 과정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길 끝에 이미 주님이 주고 싶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이 있어요. 가기만 하면 돼요. 결정만 하시면 돼요. 주님 따르겠다는 그 마지막 도장에 도장 찍기만 하시면 돼요. 우리 직분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했냐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어디서 얼마만큼 어떤 사역을 했느냐 이런 거 말고요, 오늘까지 그런 여지가 남아 있었다면 오늘 다시 도장 찍는 거예요. 한 번도 도장 찍은 적이 없었다면 오늘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주님이라는 가능성 외에 다른 가능성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 걸음으로 걸을 때에야 진짜 주님이 이 길 안에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저 도장 찍을게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저 오늘 도장 찍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정을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